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저희가 고린도전서 6장의 이제 후반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고린도 교인 중 하나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음행의 습관, 이제 특별히 이제 6장 후반부에서 다룬 문제가 이제 성매매였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음행의 습관을 이제 교인된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이제 관용하고 죄를 합리화한 자리로 이제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받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종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저 말씀으로 봤던 것이 어떠한 특정한 고린도 교인이 그것을 방종으로 이해하게 돼서 더욱더 이제 큰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몸의 중요성, 그렇죠, 몸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어떤 죄에서 이제 도망을 싫어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것은 이제 성도의 몸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어떤 함부로 자신의 욕구라든지 그런 욕망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이제 요 며칠을 사시면서 몸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전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렇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며칠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7장의 첫 부분,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도중에, 그렇죠, 1년 그 반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도중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이제 대부분은 어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도 함께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뭐 질문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바울 사도님,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공적인 예배 때는 뭐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부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과 그러한 이제 질문들에 대한 권면과 필요에 따라서 훈계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성도의 결혼에 관한 질문.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질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추려본다면 그것은 이제 과연 크리스찬은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결혼에 관한 질문은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이제 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추세를 보면은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통계를 봤을 때도 매년 결혼율이 낮아지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매년 결혼을 하는 평균 나이는 올라가고, 그죠? 그만큼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제 결혼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루기 전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왜 관심을 가졌나라는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헬라 철학, 특히 이제 이원론이란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세상을 그냥 두 가지의 원리, 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선과 악, 이러한 그 대립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원론인데,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잘못 자리 잡았던 생각 중 하나가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몸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죠? 몸은 가증하니까 인간의 본능을 채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음행과 방탕하는 삶을 살고 결혼과 이혼도 그냥 꺼리낌 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완전한 금욕주의자들,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가증스럽고 육체는 그 더럽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모든 욕망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어떤 올바른 신앙, 그 잘못된 거죠. 더 높은 이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따로 살던가, 아주 결혼을 했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삶 때문에 이혼을 하려 했던가. 이제 한쪽에는 육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고 있었고, 또 한쪽은 육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극단적인 금욕 생활로 이제 결혼까지 부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7장에서 결혼을 다룰 때 결혼이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상황과 그런 그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때문에 일어났던 상황을 관련지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결혼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뭐 토론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 일어났던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뒷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말씀만 딱 빼서 적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랬어 라고 그런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 말씀만 딱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배경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같이 한 절 한 절 읽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의 시작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제 1절은 어떻게 보면은 금욕주의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좋으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초이스, 선택을 두고 A가 좋냐 B가 좋은데 뭐 A가 좋으나라고 어떤 그 선택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당하다, 그 상황에 적절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으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금욕주의자들이 원하는 답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죠? 응,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되죠? 응,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절이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남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쪽으로도 쏠리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쏠리는 것이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어떤 밸런스가 맞는, 딱 중간에 서 있는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의 상태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이제 부도덕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고린도 교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어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장하고 6장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다른 문제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루는 건데, 이제 성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소견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또 고려하라는 큰 의미를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기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합의해서 상대방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하는 자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이나 배우자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하나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다고 해서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있는다고 해서
어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하는 것보다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제 권면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봤는데, 특별하게 종말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판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3장에서는 그 날이 각자가, 그죠, 마지막 날이 각자가 쌓은 공적을 밝힐 것이요, 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에, 그죠, 5장에서는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장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보겠지만 7장 26절의 말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음 주, 바로 다음 주 다음 달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때 결혼 생활이라든지 그 결혼 생활에 관련된 괴로움이라든지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다 다르니, 그죠,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방법을 택하라는 권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1절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2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 그러면서 6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견이야. 그러면서 7절에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나. 그러면서 또 7절 뒷부분은 그러나 은사가 다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해야지, 안 해도 돼. 해야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신에게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거룩인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일 때나 결혼하여 부부로 맺어진 관계일 때나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지금 죄와는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게 가장 이 7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삶과 그저 가정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죄와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해서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와는 멀어진 것을 죄랑은 멀어진 삶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저 개인의 몸과 또 가정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1절에서 7절은 어떤 결혼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원칙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어서 각각 그들에게 맞는 답변을 이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8절하고 9절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이제 과부를 향한 권면, 또 10절하고 11절은 부부를 향한 권면, 그리고 12절하고 16절은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로 8절하고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음행에 빠질 것 같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1절하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고 각자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또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부부에 관한 권면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부부에 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극심한 금욕주의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음행을 몸은 더럽고 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음행을 피하려고 이혼까지 그냥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잘못된 믿음 생활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14절에서 15절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14절 1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 말했던 거룩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남편, 또 믿는 아내, 그런 믿는 부모, 믿는 자녀의 모습을 따라서 거듭나고 이제 거룩해지는 역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크리스찬들끼리만 결혼이 허락된다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시키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그냥 갈라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불신자 배우자에 의해서 믿는 배우자가 이제 죄에 빠지고 어떤 부정한 행위에 또는 부정한 생활을 함께 할 것이라고 이제 잘못 이제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되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의 자녀도, 믿지 않는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14절 15절도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이제 권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일터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으로 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사도 바울이 4장 이후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지금까지 오늘 7장의 말씀의 핵심에는 항상 거룩이 있습니다. 5장에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라. 6장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5장, 6장, 7장 거기에 거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성도, 과연 내가 지금 죄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서 도망쳐라 거룩해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유혹을 멈춰라, 그렇죠? 일시적으로 유혹을 참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아예 그냥 도망쳐라, 그렇죠? 죄를 피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매일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는 야비한 것도 없고 얌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장, 6장, 7장 이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성도의 거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5장, 6장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거룩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거룩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사실 때, 오늘 또 하루를 사실 때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서 도망치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권면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거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리된,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이웃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친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혹시 몸과 마음이 많이 상심되거나 힘듦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과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축복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9월 10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친구교회가 간절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 전달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케 하시오니 매일 부르짖고 매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